창세기 오늘 강의 태초 안에서 말씀 안으로 9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창세기 3장의 결론은 뭐냐? 생명을 얻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뻔했는데 그거 실패를 해서 그냥 5째 날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지식으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된다고요? 엄마 젖바는 것 배워서 합니까? 입으로 음식 가져가는 것 배워서 합니까? 아닙니다.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걷습니다. 이걸 배워서 합니까? 이것은 본능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배웠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땅에 어떤 짐승이 염려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사람만이 염려하면서 삽니다. 왜 염려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지요. 그런데 이놈의 지식이 들어가면서 염려가 생기고 골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는가를. 그러니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왜 합니까?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걱정은 염려가 아닙니까?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숨만 씩씩 쉬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장으로 갑니다. 사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봅시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가인은 나가서 무엇을 쌓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은 두려움 때문에 쌓는 것이 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주택 문화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굴이 있습니까? 텐트가 있습니까? 가인은 쫓겨난 뒤로 노 땅에다가 성을 쌓는 것입니다. 노시라는 말은 방황하다, 요리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방황입니다. 그리고 3장의 후손들이 4장에 가서 무엇을 만듭니까? 4장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수는 뭡니까? 쾌락의 도구입니다. 외롭고 불안하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쾌락입니다. 여기서부터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만이었더라. 날카로운 기계가 뭡니까?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문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산업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멧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들이 복수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지식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가 여기서 또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합니까? 자녀를 낳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 낳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고 그리고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문화가 없습니다. 단 자녀를 낳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그들의 수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는 수명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일가족은 6장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러면 6장의 홍수의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육축하고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전쟁놀이라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4장 계열이 6장으로 이어져서 홍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일가족은 그대로 홍수를 통과하고 바벨탑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3장 4장 계열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계열들만 계를 잇고 나갑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의 계열은 전부 다 6장의 홍수와 11장의 바벨탑을 다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 10장의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노아의 아들 야벳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그 다음 6절부터는 함의 아들이 시작이 됩니다.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룻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 10장 22절부터 셈이 시작이 됩니다. 셈의 아들들은 에람과 아스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래서 야벳과 함은 아들은 떨어져 나가고 누가 이어집니까? 셈의 후손들이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셈의 계통,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고 아르바삭은 세라를 낳고 쭉 해서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데라가 족장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장본인이 데라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 가운데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하란은 우르에서 죽습니다.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롯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바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계통은 어떤 계통입니까? 바벨탑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남고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데려다 놓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0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나흘이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데라는 일가족을 하란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란은 우르와 갈대아의 중간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는 5째 날과 6째 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2장, 3장, 4장은 5째 날 계열이며 5장은 6째 날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창세기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데 야곱에서는 12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유다 계통이 나와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유다 지파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구약이 복잡할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이기에
왕권에서 사실상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그의 행적만을 보고 그로 인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아무리 뒤져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나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육체로 오신 예수는 데모트 모양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공부한 대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모양을 데모트라고도 하고 호모이오마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호모이오마이, 히브리어로는 데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상은 모양이 아닙니다. 형상은 성령님이십니다. 첼렘이라는 말에 실제 그림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복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세포, 그래서 그것을 배양하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복제 인간이 아니라 복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누구냐? 호로고스는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구약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로마서로 또 한번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서 8장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법이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받고, 즉 7장의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생명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을 리가 없죠.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의 몸이 뭐냐?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라.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했지만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떤 방법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느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들음입니다. 들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라는 말은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육을 포기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이 없는 육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룩기, 이렇게 쭉 말라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지만 결국은 실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분기점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공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내가 내 육신의 일을 놓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차가 달라졌습니다. 멜기세덱이 뭡니까? 의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나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입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멜기세덱 반차를 우리가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기라산 같은 우리의 조상들은 다 뭡니까? 기껏해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증거는 받았지만, 어떤 표징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너희 믿음이 나중에 생명의 시대에 가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표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신약에 가서 생명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표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표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날 약속을 받은 우리들하고는 불쌍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부러워하며 우리는 합니다. 저들은 수고하였고 우리는 수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들은 사업을 뺏겼습니다. 기름감에 튀겨 죽습니다. 톱에 잘려 죽습니다. 톡골과 암굴에 유리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저들은 죽었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약속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받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고 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약속입니다. 여섯째 날이 이깁니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바로 계시록도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의 사람들의 계시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계시록은 잘못된 이해만 가증할 뿐입니다. 이기는 자들,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놈의 목숨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다섯째 날 사람들은 목숨이 전부이고 여섯째 날의 사람들은 형상이 전부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보장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가 다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느냐,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성공했다. 이러한 성경의 줄거리를 놓고 볼 때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 뭐 그리 대단하게 잘못했습니까? 이스마엘이 뭐 잘못했습니까? 태어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산 롯 같은 사람에게는 왜 그런 믿음을 안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작정들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적통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적통이 아닙니다. 모세가 적통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적통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적통입니까? 다 구약에서 적통이라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핵심이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런데 그의 음성이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습니까? 단 파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레가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진동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의 사람만 느끼는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적통들 외에는 전부가 다 보조자요 협조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충직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적통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서도 적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로 또 들어가 보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화셴마인 웻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19장 25절에서는 태초부터 라오크, 잠언서 8장 22절은 곧 태초에 겐뎀, 이사야 40장 21절은 같은 태초로 지금 쭉 번역이 되어 있지만 로시, 이사야 41장 4절은 처음부터 메로시, 이사야 43장 13절 태초로부터 미욤, 그날로부터. 우리 성경에는 다 똑같은 태초란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다 틀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어가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태초,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같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만은 창세기 1장 1절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없느냐? 있습니다. 시제적인 말이 있는데 그 시제적인 말에는 베레시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켄뎀이나 라오크나 다른 단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태초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려 가다가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기독신문에 대문짝하게 올려놓고 번역성이 오류 그래 놓으면 결국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원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나마도 신앙이 없어지는 판국인데 성경의 번역이 많이 틀렸다고 하면 더 덕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찾는 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찾는 자를 만나서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찾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것이 무슨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소금 하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를 알게 원했던 소금 한 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 알의 소금입니다. 나는 매우 짭니다. 나는 바닷물이 나처럼 짠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스승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소금 하나라, 내가 바닷물의 염도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야. 그래서 소금 하나는 바닷물로 뛰어들어 바닷물과 하나가 되었으며 이로써 그의 이해는 완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와 또는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로 올해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 프랑스어로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콩푸랑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언가를 집어서 그것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눔을 실천했다고 하자 봅시다. 하나임을 아는 지혜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실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주는 사람이고 상대는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나눔이 아니죠. 하나가 되기 전에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물건을 상대가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참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면 그는 감사할 줄 몰라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가지를 알아서 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아서 100사람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남은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